글상과 소망이 고난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막 들판이 쫙 펼쳐져 있고 산골의 계곡에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과수원과 또 포도원이 쫙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 여기. 그러면서 거기에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혹시 나쁜 사람이 주인이 아니겠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은 축복의 땅이겠지.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그대에 앉아서 잠깐 쉬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좀 쉬다가 난 다음에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저 높은 산 계곡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니까 세상에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잔디가 너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고 꽃이 만발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쪽에 누가 있면 이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상과 소망은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한번 말을 좀 물어볼 게 있는데도 물어봐도 괜찮겠습니다. 괜찮죠.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랬습니다. 여보시오, 이 땅은 도대체 누구의 땅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그분이 말합니다. 이 땅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그러면 저기 많은 목자들은 누구의 것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목자의 주인은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 모든 양들의 우리는 목자 되시는 그 분은 양들 위하여 생명을 내어 바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천국까지는 길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길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 천국 길은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그 천국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주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이제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안전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말입니다. 이곳은 천국 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예비한 곳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푹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이들이 글상과 소망이 순례자인 줄 알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곳까지 오게 된 사람들은 극히 적은 사람입니다. 이곳까지 오는 데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니까 이 글산이 이날까지 지나온 데 모든 과정들을 거의 다 이렇게 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산에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목자들의 그 이름은 지식과 경계 그리고 성실이라는 목자였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두 사람을 붙잡고 이전을 갑니까? 천막에 들어가지만은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고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잠자리를 재고 있어 여기서 편히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마음껏 푹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그 목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로역정 39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좀 쉬다가 가십시오. 너무 그렇게 급하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사람들을 살펴보면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보면 얼굴 보면 그렇습니다. 얼굴을 그냥 싱글벙글 웃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상처투성이에요. 너무나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집도 좋은 하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좋은 집을 그냥 사겠습니까?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엄청난 빚을 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서 여러분 자식들을 공부시키면서 그 빚을 갚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넉넉한 사람 같지만 저 사람도 모두 다 너무 쪼달리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빚지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여러분보다도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갈 이렇게 뭐냐면 돈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가 가야죠.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그 돈 될 수가 없어. 빚을 내 가지고 그 이사를 가야죠. 여러분 이 직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습니다. 생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 가야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고생하느냐 하면요, 그렇지 않은데도 빚을 내서 그렇게 고생해서 변하면서 커서 떼돈 벌려고 말이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말이야 빚을 내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해가지고 또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보니까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욕심 때문에 그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참 불쌍해요. 보니까 여러분 또한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에 건강 문제로 참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면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줄 알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이번에 무릎 관절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느낀 건데 한평생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거기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야 참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병원 간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번에 큰 것을 이렇게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누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응? 그렇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은 말이요, 건강한 그 믿고 자기가 몸도 관리하지 않냐고 음식도 말이야 마음대로 먹고 말이야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살다가 말이야 어느 한순간에 가는 거야.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까? 의사의 지시를 받고 야단도 맞고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 문제 때문에 너무 다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질병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께 찾아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질병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자기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내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걱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그분이 해결할 줄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말이야 풀을 잔뜩 이렇게 선선할 때 뜯어 먹이고 그가 배가 부르면은 어떻습니까? 또한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오화돼가 날씨가 더우면 어떻습니까? 그늘에 이 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푹 쉬게 하다가 또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좀 시원해질 때 또 데리고 나가서 말하면 풀들을 이렇게 잔뜩 먹이고 그게 말이야 양은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아무도 없어요. 양은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무서운 게 일인데 일대들이 밤에 와가지고 양들을 다 물어가는데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밤에는 이 목자가 이 양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그 무슨 일이 때라도 다 막아줍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떠나지 아니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한 삶을 삽니다. 안정된 삶을 삽니다. 넉넉한 삶을 삽니다.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형편을 다 살피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 가운데서는 목자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저기는 위험한 곳이네 가면 안 돼 가면 결코라도 거기를 가서 그게 구렁텅이에 빠지가 드는다는 거예요. 또 목자가 양에게 말한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위험해. 꼭 성격으로처럼 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나만 하는 것이 그런 양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에게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이리 가는 양이 있습니다. 목자는 정말 양을 위하여 그 충고하는 그 어떤 충고도 받지 않는 이 교만한 양. 그런데 목자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 말 안 듣는 이 양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고생하면 이들을 이렇게 뭐냐면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또 찾아낸 적 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양인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행동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보고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사라의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 도망가서 만약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야 샘물이 말이야 거기서 만나니까 샘물이 쾅 터져서 그 물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면 할렐루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살펴 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어려운 시련을 다 알고 그 어려운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하는 곤짝이를 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가 사모한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는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막대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막대기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생긴지 아십니까? 그 뭐냐면은 일이나 이리가 짐승이 와가지고 양들을 물어 갈 때야 목을 이렇게 된 거가 탁 걸어가지고 탁 제끼가지고 목을 부러뜨려서 이 뭐냐면 이리들을 이 짐승들을 제거하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말 안 듣는 이 양이 말이야 구렁텅이에 들어가 저 밑에 빠져가 있어 건져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막대기를 갖다가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또 건져가 이렇게 올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막대기로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만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위기에 빠지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말이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가장 선한 길, 안정된 길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 책임을 지십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일만 합니다. 그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가까이 와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을 자처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탐욕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탐욕과 욕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윗선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기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시켜 주시며 내 삶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놀라우신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목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넘치는 복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경 만나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하시사
우리가 방향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만나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